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얼마나 신비함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대지를 더웁게 하는 이 계절에 삼라만상이 꽃이 피고 또 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또 세상이 아름다움으로 생기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시킨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의 신비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신기하고 신비스러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움에 우리의 감격을 멈출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희망이 넘치고 또한 생기와 밝음이 가득 차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이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 중앙에 빛나는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보석 중에서도 8장 말씀에서는 아주 빛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로마서를 읽는 중에 7장을 읽고 제 8장을 읽으면 마치 고뇌와 불면의 긴 밤을 지내고 희망과 광명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기록된 낱말과 문장은 새로운 생명이 넘치고 그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된, 합체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함께 결합된 삶, 또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고뇌와 또한 더 나아가서는 많은 두려움, 이것을 벗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한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나는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아, 또 빨리 죽어야 돼, 이러한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또 그 지배를 또한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은
얼마나 고뇌에 빠지게 되고 슬픔에 빠지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나와의 먼 거리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한 공포가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인간에게 그 어려움, 마음의 그 압박감, 이러한 곳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절,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천사들이여 바위를 굴러내려라, 죽음이여 내가 붙잡은 능력에 죽게 굴복하라, 보라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시네, 불멸의 빛을 발하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오늘 부활하셨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야말로 인생의 힘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생활이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이다. 부활이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또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국한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부활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주님에게 있다 이 말. 주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희망, 부활의 즐거움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큰 능력입니다. 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고 내가 누리고 싶어서 누리고 내가 부활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해서 교회 나가니까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 쉽게 말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한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의 자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뜻 이것을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는 사람. 우리가 나체로 벌거벗은 것 같이 아무 감추는 것도 없이 그냥 서 있는 것 같이 예수 앞에서 혼전하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부활의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기쁨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뭡니까? 죄에 대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가치가 있었고 예수가 가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가치가 있고 자기의 육체의 가치가 있고 자기의 삶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후에는 이 세상에 알고 있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 깨달았던 것, 이것을 전부 다 무엇에 비유했냐면 배설물에다 비유를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이것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것들로 가득 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정말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믿는 자에게 심판과 저주가 없으며 죄에 대한 형벌과 그 정죄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인 것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결코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코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표현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월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부활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가 무의미해지고 부활이 없으면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생명과 성령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역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성,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부활은 해방된 삶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에서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고, 죄가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고,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향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도전을 해오고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거나 또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그러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진 사람, 쉽게 말한다면 자유로워진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영향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배를 당하거나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불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부활을 내가 소유한 사람은 이러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해방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법에서 해방되었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러나 6장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맞은 우리 모두가 해방된 또는 자유로운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며 성경에 보니까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앞에 나와 큰 소리를 불러서 말을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나한테 왔습니까?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니라. 이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셔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고 그 돼지떼가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 3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려고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은 곳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과거에는 귀신이 들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해방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집에서 가서 옷을 입고 정상적인 가정의 삶을 살고 정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온 성에 다니면서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억눌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삶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쁨을 갖게 되고, 감사가 없던 사람이 감사가 되고, 삶에 희망이 없던 사람이 삶에 희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습도 바뀌어지고 얼굴도 바뀌어지고 삶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으로서 신령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것에서 해방을 주고 삶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모셔드리며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생활이란 영생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삶의 완전한 전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따라갔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그것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속에서의 놀라우신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된다.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해진 사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물론 벗겨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추악한 것이 다 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마음으로서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밝은 빛을 비추어서 내 안에 비추는 순간 말씀의 성령의 빛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 속에서 누구와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과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주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게 될 때에, 성도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말 속에는 정말로 아주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시대가,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분쟁과 싸움과 다툼 이러한 것으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왜 흔들리느냐, 견고하지 못한 것은 왜 견고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부활로 가득해서 그 안에 중심의 뿌리가 박혀 있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어떠한 환경에 주어지든 간에 영생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 부활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가 내가 서 있는 곳, 머무르는 곳, 내가 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최선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는 진실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은 곧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를 스스로가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부활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요동하기가 쉽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다운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냈습니다. 프랑스의 왕제 루이 14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짐이 곧 국가다 라고 외치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고 프랑스의 권위를 만방에 널리 떨치는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톨릭 성도로서 선교를 하는데 굉장한 방해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방해의 손길을 뻗쳐서 칙령의 거역죄로 세오 졸프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이 파리의 탑 제일 높은 곳에 높은 감옥에다가 감금을 시키게 되어졌습니다. 때마침 이제 부활절이 되어서 그는 황제의 위를 갖추고 어떤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렬 때를 거느리고 파리시를 행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떠나서는 왕이 행진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호위군과 떠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높은 감옥에서 바벨탑 감옥 그 높은 감옥 탑 위에서 이 행렬을 바라보았던 세오 졸프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늘의 영감을 받아 부활절 찬송을 힘차게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찬사와다 파도다. 이렇게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황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듣게 되어집니다. 이 찬송 소리는 감옥탑을 뚫고 나와 의기양양하게 행진하는 루이 14세의 양심을 가져다 막 두들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신다는 사실, 그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루이 14세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황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세우졸프에게 찾아가서 두 손을 잡고 끌어안고 그 손을 잡으면서 서로 화해하는 일이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석방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포용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드립니다. 죄에서 우리는 우리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사람, 또 해방의 삶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영생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전환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우리의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신앙, 삶 주셔서 늘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